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가 아니네요. 이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거리가 내가 한참 멀다.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돌연변이다. 천국 돌연변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라고 외쳐도 돌연변이다.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이 다 말 잘 듣고, 그리고 잘 부모님 말씀하는 대로 잘 성장하고 이쁘게 반응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똑 튀는 애 있죠. 꼭 반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걔를 뭐라고 하죠? 우리 집에 돌연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쟤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아빠를 닮은 것도 아니고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닌데 달라. 그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돌연변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에서 자꾸 벗어나고 하늘의 질서와는 상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그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여러분, 돌연변이는 원종이 아니에요. 변질된 종이에요. 저기 가면, 우리 식사하는 데 가면 어떤 분이 옥수수를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누구예요? 범인. 옥수수 씨앗하라고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옥수수. 없어요? 권사님이 갖다 걸어놓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 씨앗이 좋아서 거기다 걸어놓으신 거죠. 옥수수 씨앗 어디서 구해보신 거예요? 요즘 토종이 없어요. 이 씨앗이 토종이 아닌 것은 씨앗이 나도요, 제대로 잘 안 자랍니다. 새싹이 나도. 병충해에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개종한 개량종들은요, 한 해 심고 끝나는 거예요. 한 해 심고. 근데 우리나라 옛날 토종 씨앗은 한 해를 심으면 거기서 옥수수 하나 저렇게 걸어놔서 내년에 그거 따가지고 심으면 나요. 나고 병충해에도 강해요. 그런데 이 변형시켜버린 이 씨앗들은 한 해에 한 해짜리. 돌연변이라니까. 알은 이렇게 클 수 있어요. 옥수수 알 하나가 이만씩 하더만, 거짓말 못해가지고. 슈퍼 옥수수 해가지고. 요만한가? 요만? 아무리 그거 배불리 먹어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과 하나 이렇게 작은 거, 국광 같은 거 하나 먹잖아요. 하나 먹은 거 하고 요즘 5개를 먹어야 된다잖아. 이 큰 거, 이만한 거, 머리만 한 거. 맛없죠, 그거? 머리만 한 거. 맛있어요? 난 안 먹고 싶더라고. 작지만 단단한 거 있어요. 그게 토종이에요. 그거 하나 먹고 말지. 5개 배불러가지고 먹지도, 반쪽 먹으면 배불러서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되니까 다른 거 딥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 이런 거예요. 변종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변종이 되면 안 돼요. 설령
그 궤도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칙에 맞게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으면 인생은 어디로 탈선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오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축구도 못하고 오늘은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분 안 계시죠? 비 오니까 야구도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고 그 사랑 본받고 싶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칙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믿음의 역사는 더해지게 되어 있지요. 오늘은 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왼수라고 하죠.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노부부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고 할아버지는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해서 맞추게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들고 있죠. 그 도우미가 들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보고는 옳았구나, 이건 내가 맞히기 쉽다 그러고 옳았구나 하고는 할멈, 당신하고 나 당신하고 나 사이 응.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친한 거 그거 당신하고 나하고 그거 있잖아 네 글자 평생 왼수. 세상에 참 천생연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신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가운데 있단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나가서는 가면 쓰고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굉장히 젠틀한 것처럼 탁 하고 뭐 탁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밥 안 주냐? 말도 안 주냐? 아우 또 저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밖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신지 그냥 아우 여기 오늘 환장하시고 환장 안 하시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이렇게 다 이쁘게 이렇게 하시는데 집에 가면 눈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막. 신랑한테 좀 잘 보여줘 봐. 신랑한테 좀. 응?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원수라고 하는 이 관점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짜 천생연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그냥 평생 왼수가 돼버렸으면 이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착각이지. 할머니는 왼수인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천생연분인 줄 알고 꾸역꾸역 그냥 그걸 맞춰보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자,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가져오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 원수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로 쓰여요. 에크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능동적일 때 쓰는 원수와 수동적일 때 쓰는 원수가 달라요. 근데 뭐 비슷하죠. 능동적일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적대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쓸 때는 상대로부터 수동이니까 상대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는 상태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원수인데 또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원수라고 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에크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일방적인 나는 쟤 때문에 못 살겠어, 얘 때문에 뭐 하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원수의 개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포함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상대가 나를 증오하는 이런 원수의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 없으시죠? 원수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힘들어요. 원수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미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미워하는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천국은 오염이 되게 돼 있다. 여러분, 러시아 민요 중에 백만송이 장미 아세요? 아주 노래방 가면 아주 그럴듯하게 폼 잡고 부르잖아.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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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막 노래방 가면 아주 그냥 간드러지지.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내용을 진짜 자세하게 살펴보셨어요? 나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복음이다. 이건 성경이다. 러시아 사람들의 민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동방정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는 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요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미국에도 그 민요들 같은 거 보면 그게 거의 찬송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 이건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그 음성이 뭐래요? 사랑을 할 때만,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할 때만 꽃이 하나씩 피는데, 그 꽃이 몇 개? 100만 송이가 피면 그립고 아름다운 원래의 그 나라,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랑하다가 사랑받고 사랑주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 선교도 하고,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도 짓고, 이것을 할 때 뭐 이 세상에 구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꽃이 핀대요, 안 핀대요?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핀다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할 때 꽃 한 송이가 핀대잖아. 그게 100만 송이가 되었을 때 다시 내가 있었던 그 나라, 그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오늘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주 감동일 거예요. 묵상해봐. 막 눈물 날걸? 진짜 눈물 나. 이 가사가 이게 진짜 나만 그런가? 사랑을 할 때만 핀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고, 살면서도 천국 없이 사는 거고, 내 손인 거죠. 또 마지막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딱 찍어서 맛을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전히 생명은 여기에 있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막 해결하지 않는 막 그 원수 맺고 있고, 이런 상태에 얘를 데리고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오염되죠. 오염되죠. 세상에 자기들은 뭐 누구 독감 걸렸다 그러면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안 그래요? 뭐 콜레라 전염됐다 못 들어오게 하잖아. 지금 여기 난리 났잖아요. 나라적으로 그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그분들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그거 키우시는 분들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사료도 떨어져, 먹을 것도 떨어져, 지금 밭에서 풀 뜯어먹고 계시대잖아요. 아니 뭐 병균 하나만 와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진쳐놓으면서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꾸역꾸역 천국은 들어가려고 하냐고. 거기 있는 분들 그러면 다 어떻게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어떻게 해결하래요? 사랑하래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얘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놈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누워 있으면서 아직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죠. 자꾸 생명이 연장이 돼. 이렇게 이 땅에서 연장이 돼. 연장이 되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 맡기신 일 그거 감당하고 오라고 내 생명 주셨다. 두 번째, 아직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해야 될 기회를 지금도 용서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사명, 근데 꼭 사명으로 숨으려고 그래. 사명도 관계가 좋아야 사명이 되는 거지. 원수 맺고있는데 무슨 사명이에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사명이 감당되지. 응? 사명. 또 하나는 아직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이유 없어요.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 안 돌아가실 때 안 돌아가시는 분, 누워 계신데 한참 안 돌아가시는 분, 또 하나가 있어. 보약 많이 드시는 분. 보약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당하게 드세요. 내 현상 유지할 정도로.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속에서 내가 거동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으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야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시고 더 깊이 이야기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치원에 지난번에 그 상가에 갔는데 그 장로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자녀들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딱 자기 부인만 딱 옆에 다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 다 했어. 이제 다 하고 유언할 거 다 하고 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부인만 옆에 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다가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막 가는데도 아니 이거 내 거요 절대 놓을 수 없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러면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거. 안 돼. 서서히 풀어주세요. 용서할 거 용서할 거 놀 거 놀 거.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요. 그거 연습이 돼야 또 가서도 익숙하지. 여기서 맨날 쌈박질하고 그러면서 천국에 갔는데 그거 어색해서 거기 살겠어요? 응? 어색해서 아이고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게벼 그러고 내려오는 다시 나와 들어갔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천국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진짜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원수였을까요? 저 사람이 원수였을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원수였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어떠한 것이든지 의사들도 병원에 가면 병원의 그 병의 원인을 찾는데 의사들이
초점을 맞추죠.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그 원인이 뭘까? 자꾸 그 넘어서 들어가면서 그 병을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임시 방편으로 약을 쓰지만 결국은 왜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계속해서 찾아서 그 근본을 찾아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병도 똑같습니다. 원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원수야, 얘가 힘들게 하니까 원수야 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원수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원수였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과의 원수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내 영혼을 취하실 수도 있고 보내실 수도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식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원수 맺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 그 핏값을 다 치르시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뭐래요? 44절 후반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며 너희를 뭐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한다.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사람은 뭐한다? 원수 앞에서 뭐한다?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최고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가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막 기도 그냥 나오던가요? 기도해야 이런 기도 하겠지. 주님, 저 녀석을 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랑의 비밀을 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기초 체력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하면 할수록 고통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운동 경기 중에서 모든 운동 경기에 달리기 안 하는 운동이 있냐고. 권총, 소총, 양궁 달리기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도 되잖아. 서서 하는 건데. 서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서서. 그냥 이것만 서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달리기를 시키냐고요? 죽여라고 시킵니다, 코치들이. 왜요? 그게 기초 체력이니까. 수영을 하든 뭐를 하든 기초 체력이 달리기예요. 그 달리기가 안 되면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리기 하다가 지쳐서 안 해요. 나는 이거 쏘려고 왔지, 나는 이거 땡겨서 놀려고 왔지, 내가 달리기 하려고 왔냐고 코치들한테 따지다가 잘리는 거죠.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기초 체력을 세우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게 짱짱하면 양궁을 할 때에도 이게 힘이 딱 들어오잖아. 딱 전혀 떨리지 않게 딱 이게 안 되면 어디다 쏠지 몰라. 그래서 기초 체력에 그 달리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힘들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힘들어요. 매일매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30일 기도해 보셨잖아요. 저녁에 오셔서 일 마치고 오셔서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다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 또 안 되는 이유들이 생겨요. 가고 싶은데 오늘 또 이유가 생겨. 그래서 못 오시고.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씀과 기초의 기도의 이 기초가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양궁을 하든 수영을 하든 뭐를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초 체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초 체력이 잘 됐던 분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세. 모이세가 아니고 모세. 모이세는 해장국 이름이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엎드립니다. 들어보실래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찾아봤어.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한, 그냥 백성들이 막 모세 욕하고 막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이럴 때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요. 니들이 잘못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엎드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엎드리고 말씀 붙들고 또 엎드리고. 이게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무슨 세배하려고 엎드렸겠어요? 엎드렸어요. 저 막 아우성인 거기에 16장 4절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16장 22절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앉은 키가 몇이죠 보통? 앉은 키가 보통 사람 몇 센치 정도 돼? 60cm 정도 되나요? 앉으면? 70? 70 정도 돼? 그래 70 해줄게. 70 앉은 키 70. 여러분의 키는 오늘부터 70cm입니다. 네? 앉으나 서나 70cm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의 키는 70cm여야 돼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대들보만한 큰 나무를, 길게 긴 나무를 딱 여기에 중심이 돼서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높이가 70이야. 70. 이 높이가 70. 땅에서 밑에 70이야. 이게 돈다고 생각해요. 모세야! 당신이 뭐가 잘났는데 70. 감이 안 오세요? 70.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엎드리는 자, 낮아진 자.
아무리 움직여 보십시오. 나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괜히 말도 안 되는데 섞여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시비 걸고, 아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지 않니?부터 시작해서 너는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런 얘기, 아유 그런데 말리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엎드려 그냥. 여러분이 키는 몇? 70. 깔창 깔아도 70. 충만아 키 몇이라고? 70. 무조건 70이야. 10cm 더 쓴 거야. 60으로 하려다가. 내 키는 70cm가 돼야 돼요. 그 이상을 넘어서면 수도 없이 많은 원수들입니다. 다 원수만 보입니다. 또 내가 원수가 됩니다. 엎드리세요. 예수님이 처방전이에요. 너의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엎드려라. 모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불필요한 것들이 내 삶을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기다려, 견뎌, 엎드려. 그게 그냥 돼요? 엎드려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공은요 엎드린 만큼 생기게 돼 있어요. 엎드려 보세요. 내공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렇게 하면 다 새나가. 엎드려 보세요. 아주 생각 같아서는 의자 다 벗겨버리고 그냥 여기서 앉아, 방석 깔고 앉으라고.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자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바닥 놓고 방석 놓고 나도 밑에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겨울에 붓줄 이만큼 나는 거 신고 오셔가지고, 어머 이 교회는 신발도 못 벗겠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지.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자기한테 다 맞춰야 돼. 낮으면 낮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삶을 드리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참 만족이고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키는 몇? 70이죠. 70 이하에 유지한 상태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45절, 46절, 4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니?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건 누구는 못하니. 여러분, 햇빛이 똑같은 사람에게 비춰주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도 왜 쟤는 세고 나는 적게 줘요? 왜 쟤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해요?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거지. 쟤들과는 달라. 그래서 나는 얘들하고 놀 거야. 계속 편가르.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이렇게 편을 갈아요. 옆에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건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건데,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게 감사하는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라요. 이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500년 깎아줬어요. 3,500년 전에 모세, 3,000년 전에 누굴까요? 위대한 인물 있잖아요, 다윗.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셨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시편의 많은 영역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뭐라고 그래요? 진짜 자기가 만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넘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 삶 전체가 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왼수 같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 사씨를 조심하세요. 네. 우리 안 계신가요? 네. 우리 교회 박씨가 안 계셨는데 박씨가 최근에 오셔가지고 박씨가 쉽지 않은데 참, 그치? 우리 박윤지 맞지? 응. 김이박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네. 이 씨도 좀 조심해야 돼. 이세벨 뭐 이런 사람. 여러분, 사울만큼 큰 원수가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진짜 원수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주변에 또 장수들이 꼬십니다.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장수들이 옆에서 막 부추겨요. 사무엘상 2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잠들어 있어요. 8절에 아비새가, 다윗의 장군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몰래 간 거예요. 지금 가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창으로, 당신은 손대지 좀 마세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게요. 당신 부담스러우면 빠지세요. 내가 끝내서 이 원수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지. 나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원수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9절,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거예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말씀 때문에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만히 가지고 가자. 그래서 몰래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어요.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중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꼬이면 생각부터 딱 틀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막 말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감정 소원해지고 또 내 경험, 내 인생에 내가 이게 이제 심각해요. 다윗은 말씀 앞에서 딱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울이랑 그 병사들이, 보추 쓰는 병사들이 다 잤던 것은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대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테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테스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뭘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그냥 놔서 죽였으면 사울 죽었어요. 끝났어요.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들은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내 눈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래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사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속에 있는 사울과 같은 그 못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전 존재를 걸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만 물어도 적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원수를 품을 수 있게 돼요. 품었을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은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어서 선군 다윗으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군 다윗, 위대한 다윗,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그 다윗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증명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토해내면서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우리를 이렇게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셨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그렇게 하셨겠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은 집시맨 프로그램에 10대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20살, 아내가 19살일 때 결혼을 한 거예요. 사고 친 거죠. 고등학교 때 이제 사고 친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철없을 때 결혼해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싸워도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또 헤어지고 싶어도 얼마나 많이 헤어질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커서, 그 딸이 커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길러요. 그런데 그 캠핑 버스로 찾아온 거예요, 딸이. 이분들은 평생 운전만 하신 분들이에요. 관광버스 운전하다가 이제는 말년에 이제는 그만하고 좀 여행도 하고 하자 그래서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그 안을 다 방으로 만들어 놓고,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이걸 끌고 가족가족 다니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찾아온 거죠, 딸이. 물론 텔레비전 나온다고 하니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딸이 울면서 고백해요. 인터뷰하는데, 참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겠대.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젊은 날에, 아니 젊은 것보다도 그 어린 나이에 나를 가져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랬을까. 나는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더 감사한 것은 그 젊은 날에 결혼하셔서 두 분이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엉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똑같이 인생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찌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놓으면 되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넓은 길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곧 기도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거기서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텔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느 목표에 완전하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그 마을에 큰 공중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는 안 들어왔죠. 그냥 공동 우물 먹는 거예요. 그 우물 떠서 갔다가 집에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엄마가 이렇게 갔다가 이 집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붓고, 또 아빠가 하실 때는 아빠가 지게에다 가가지고 양동이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갔다가 붓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밥 해 먹고 그거 가지고 씻고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멀었어요. 제일 부러운 게 집 앞에 그 우물집 바로 앞에 있는 집. 그 집은 그냥 나가면 자기 우물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떨어져 있었어요. 저 산 밑에 있는 집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퍼날르고 계시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물 깃는 항아리 하나만 준비해 주십시오. 집에는 어차피 큰 항아리 있으니까 물 깃는 항아리에 감사라고 하는 물을 가득 채워서 지발, 표준말이 아니구나, 제발 좀 감사라고 하는 항아리에 좀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가지고 가서 좀 제발 집에 있는 큰 항아리에 좀 팍팍 좀 부어주세요. 세상에 갔다 나오면 씩씩거리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막 씩씩거리고 뭐가 어쩌라고 그럼 애들 보고, 응? 아니 아버지 들어오고, 요즘 뭐 엄마들도 그러는데 들어오는 걸 애들이 긴장해야 되면 그거 어떡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아리 준비되셨나요? 머리도 한번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어보세요. 다 해봐요.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다 이고 감사의 물을 가득 담아서 어디다가? 집에 큰 항아리다가 이렇게 쏟아주세요. 아멘. 쏟으세요. 아멘. 여러분 키는 몇? 70이에요. 다시 물어도 70이에요. 나광훈 선생님 키 몇이에요? 70. 황장로님 몇이야 키가? 70이에요. 몇이에요? 70이에요. 항아리?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